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짓고 생활을 하시나요? 저는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그냥 유튜브 편집하듯이 싹싹싹싹 막 잘라내고 싶은 그런 나의 언행,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되는 실수와 언행들이 항상 제 발목을 잡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두려움들이 막 생겨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죄인가요? 저것도 죄인가요? 이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건 안 되겠죠? 이러고 산다면 아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죄에서 무감각해져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게 정상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5번째 시간이죠. 질문 보시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나요? 반복되는 죄 역시도 결국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성령 회방죄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시는 사역에 반대하면 성령 회방죄인가요? 그럼 반드시 지옥 가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질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또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성경 구절이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용서를 받고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으신 분인가?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궁금증은,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그 31절, 32절만 보면 이 여러 가지 엉뚱한 해석들이 마구 나오니까 제가 아주 빨리 간단하게 초스피드로 12장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요 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이제 잘라 먹었는데 이삭 자르는 것도 이제 안식일에선 해선 안 된다,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정죄를 하고 걸고 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근데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이 거침없이 주옥 같은 말을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 눈 먼 자, 말 못하는 자 모두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그냥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역사를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선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래서 이 해치는 자라라는 것은 단순한 방해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로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지한 백성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여라 무슨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외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치는 자, 그런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냐.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타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게다가 그런 사람은 회개도 할 수 없다고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을 본다라고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코베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먹은 것도 아니고 먹지 않은 것도 아니요, 이런 거죠. 맛을 보는 이유는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거죠.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주했다, 내 속에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우리 모두가 같이 식사를 했던 군중들, 또 얼떨결에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삶은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이름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교회에서 선한 말씀을 맛보았으나 내 것이 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욕먹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흐트러 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만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불지르던 누구예요?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뿐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는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리 무섭고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가 없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슬픈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끔 보면 엉뚱한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죠? 자신이 정한 건 그냥 다 성령의 일이고, 혹시 뭐 재직들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성령을 회방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이 잘하는 그 언어가 있죠. 순종하세요. 뭐 이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모르세요? 뭐 이런 거. 협박 같지도 않은 그런 협박을 막 하죠. 그럼 그냥 순진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큰 죄질을 저지른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는 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흐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른 분별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